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그 7장을 이어갈 텐데요. 6장하고 7장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절차들, 제사 후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줘서 제사장들이 잘 알아둬야 할 규례라고 했는데, 그 6장에서 그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한 그 제사 후 규례를 알려줬다면 7장에서는 이제 남은 제사, 속건제와 화목제의 그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화목제가 여러 성격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를 살펴보면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모든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은 거룩한 것이라서 흠이 없는 것이라 하죠. 그래서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것은 그 성막에서 번제단 북쪽 이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짐승을 잡는 그 모형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도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방, 번제단 사방에 뿌려야 되고 제물에 붙어 있는 기름은 모두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이게 속죄제하고 규례가 다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제로 주님께 바치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들은 모두 그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거룩한 곳, 이 회막의 뜰 안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도 속죄제물하고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하고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속건제에서는 그 기름이랑 정해진 부위를 태우고 나서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번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죽을 벗겨낸 것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태운다 그랬죠. 그리고 화덕에서 구운 소제물인 경우에는 소치나 소태 이렇게 냄비에 찐 거라든가 빵 굽는 판에다가 이렇게 만든 소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고요.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의 규례를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화목제는 보통 하나님 앞에 또 화목하지만 인간들과도 화목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화목제를 설명드릴 때 샬롬의 복수형은 샬라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과자, 이 무교병을 화목제에 같이 이렇게 소재를 곁들여서 드려야 한다는 거고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감사로 뜻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뻐서 드리는 낙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사제로 드릴 경우에는 유교병, 기름 섞은 소제물도 같이 곁들여서 드린다는 거고요.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한 개씩을 주께 높이 들어 올려서 바쳐야 한다. 이건 거제죠. 지금 이렇게 높이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또 바친 것들도 거제로 드린 것도 제사장의 몫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화목제 규례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드린 그날로 다 먹어야 된대요. 근데 화목제로 소를 한 마리 드릴 때 소가 보통 700kg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장을 제해내고 또 제사장 몫으로 화목제에서 가슴살하고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거제로 드린 다음에 드리잖아요.
그거를 제하고 나도 350kg 정도. 그러니까 한 5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기를 그날로 다 먹으래요. 보통 그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 들여도 그거를 잡고 껍질을 벗기고 그 각을 뜨고 해서 또 태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먹어도 거의 하루가 다 가는 시간에 먹게 되는데 그 고기를 그 500근 정도 되는 고기를 그날로 먹어야 된다면 도대체 몇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우리 한 근 못 먹잖아요. 아무리 먹는다 해도. 두 사람이 한 근 먹어도, 물론 이제 못 먹다가 이렇게, 그렇게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다 해도 몇백 명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먹는 게 아니라, 보통 때 서먹한 사이라든가 그래도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같이 가서 먹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복수용으로 쓰인 게 하나님께만 연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그 화목제가 연락이 되지, 그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감사제물은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서약한 것을 드리려고 드리는 제물이거나 스스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물,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감사제물로 바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 그게 이제 화목제의 규례라는 거죠. 예, 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네, 지금 이렇게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대 제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어떤 규례로 뒤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레위기 8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레위기로 왔는데, 원래 출애굽기 그 40장에서 그 회막을 다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회막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에 이어서 그 회막을,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이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이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언젠가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멈춰 있을 때 받은 말씀인 레위기를 이렇게 따로 그 한편의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것인데, 그 제사장 위임식은 그 다른 그 여러 그 뭐 봉헌식이라든가 다른 제사들을 드리기 전에 되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주관해가지고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식이 그 성막이 세워지면서 그 드려진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해야 이제 제사장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모세가 그 레위기를 쓸 때 이렇게 지혜롭게 제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거지만, 시점적으로는 제사장 위임식이 더 먼저 되었을 것이다. 성막이 그 세워지면서 제사장 위임식이 동시에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제사장 의복도 알려주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출애굽기 29장에서 그거를 이제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한 것은 레위기 8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명하신 대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으로 불러 모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막 앞으로 그때는 광야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 진쳤으니까 성막 앞으로 모이라 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을 거행한 거죠. 이 그 제사장 위임식을 주관하는 것은 모세였어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위임식을 주관하게 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 그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물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힌 후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의복,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했었죠. 이렇게 그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성기구들에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요. 그리고 특히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에는 관유를 7번 뿌리고
물두멍이라든가 이 받침 등에도 발라서 성막의 기구를 거룩하게 한 후에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당시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의복, 그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의복을 갖춰서 입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제사장 위임식 하면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행사일 위임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깨끗게 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알아봤잖아요.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이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죄가 이 소에게로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수해서 그들의 죄를 전가하는 과정을 먼저 가지고, 그러면 그 제사의 규례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이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그 예배를 집도하는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의 4뿔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내장 덮은 기름 등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것, 가죽과 고기가 남잖아요. 그럼 일반 속죄제에서는 그 가죽이랑 고기를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회막의 뜰 안에서 먹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인 경우에는 그들의 그 죄를 전가해서 잡은 고기인데 자기들이 그 죄를 그 전가한 것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한 그 것만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전부를 그 가죽하고 같이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가서 그 재버리는 곳 있죠. 그 거룩한 곳에서 태워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린다고 했는데, 역시 그 번제로 드리는 순양에다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모세가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머리와 고기와 각든 것과 기름, 내장 등 전부를 역시 살라드립니다. 번제는 전부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살라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맡기신 직분에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뜻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위임식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제사를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린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위임식용 그 제물로 순양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순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아들들에게도 나머지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번제단 사방에 그 나머지 피를 또 뿌립니다. 그래서 순양의 그 기름과 뒷다리를 취한 다음에 소재로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을 가져다가 기름과 뒷다리 위에 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놓아서 요제로 드린 후에,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후에 모세가 가져다가 단 위에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이 제사장 몫으로 드린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양의 가슴도
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 위임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몫으로 그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위임식 순양으로 잡아서 드린 그 순양의 고기를 회막문 앞에서 삶아서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7일간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이 권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7일간을 계속해서 위임식을 행하고 7일간 이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이 회막 안에서 거하라고. 그래야지만 사망을 면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8장까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2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